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3일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가정교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까 환영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제주가정교회 제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 여태까지 많이 저희가 기도해 왔는데요. 우리 오재혁 형제의 형님 오병욱 씨와 또 우리 어머님과 같이 아마 재욱 씨는 뉴질랜드에서 지금 제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영한다고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토론토에서 우리 임기란 자매가 자주 저희 예배를 드리는데요. 토론토 시간으로는 지금 밤 9시 한 20분 정도 지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가영님이 초대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석의 제자들도 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비아버님도 환영하고요. 우리 강석의 결혼부들 또 우리 민원의 바이브톡 또 우리 싱글들까지도 이제 함께 계신 분과 또 함께 계시지 못한 모든 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변이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초월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되면서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좀 어렵고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요, 우리 분당에서 연합해서 한국교회 전체 예배를 드렸고요. 임효정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자립 청년을 도와주는 스토리는 저로 하여금 또 우리 강수교회로 하여금 우리도 또 뭔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누군가를 돌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동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사실은 2주 전에 설교를 연결되는 설교인데요. 또 2주 전에는 싱글과 결혼부가 따로 예배를 드려서 싱글도 전체 연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좀 끊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때 저는 하나님의 가정, 우리 강속의 올해 주제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정을 계속 말씀으로 연구하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 세 번째 시간으로고요. 최초의 가정 아담스 패밀리의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그 에덴 동산에서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가 물론 잘 아는 구절이죠. 창세기 3장 구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오고 그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유혹하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올해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가 생기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가정을 연구하는데요. 가장 최초의 가정, 가장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갖고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등장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등장 존재가 주는데 그게 뱀이에요. 뱀. 3장 1절에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거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뭐지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자의 마음을 확 앗아갑니다.
여기 이제 뱀이라는 단어를 쓴 히브리어는요 나핫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핫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파충류라는 약간 총칭이죠. 그 총칭인데 여기 나오는 나핫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꿰며 미혹하는 능력을 지닌 뱀의 교활함을 특히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여기 나오는 뱀은 사탄의 모습. 지금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과 같은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담 부부에게 뱀이 개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완전한 에코시스템이 존재하는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특히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 모든 동물, 식물들에게 이름을 져주고 그가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인 하와에게 말을 걸었고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고 여자는 대답했고 뱀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는 욕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보아 보이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한테도 주니 아담도 기꺼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직면해야 될 상황은 사탄이 하나님의 가정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개입했듯이 또 어쩌면 똑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안에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또 결혼부라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또 싱글이라면 개인적인 사람들 관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사탄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개입하는지 잘 몰라요. 사탄의 가장 놀라운 점은 자기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사탄을 자주 인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영적인 뭔가를 할 때 사탄이 조금 느껴지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내 남편과 사탄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 아이와 사탄을 구분 못하죠. 그냥 아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 개입한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보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럼 사탄이 우리한테 개입했는지 돌아보면요. 여기 창세기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유혹이 왔다면 오늘 사탄이 왔다 간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삶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의 경우에는 음란한 유혹이고요. 게으른 유혹이 있고요. 성공과 명예 유혹이 있고요. 지배 욕구가 가져온다면 어쩌면 우리 삶에 자주 들어오는 유혹일 수 있어요. 하루도 음란한 유혹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뱀이 지나간 자리일 수도 있어요. 자매들의 경우 제가 자매가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매력적인 것에 끌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보인 것에 끌렸잖아요. 하와가 아름다운 것, 예쁜 것, 비싸 보이는 것, 희생적인 관계보다 이기적인 관계에 끌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집중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사탄이, 뱀이 개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우리 삶에는 뱀과 사탄이 개입할 여지도 공존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갈등과 충돌 안에서 우리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도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 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뱀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매 순간에 선택의 상황이 직면합니다.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그 정도에 관련한 정도로 큰 유혹을 받게 되죠. 근데 사탄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4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기 14절에 나오는 사탄에서 사탄 대적자라는 뜻의 얘기를 보면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사탄과 광명의 천사로 단어를 등장시킨 것은 뱀과 하와의 사건과 관련이 창세기에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묵시문학 작품 중에 모세의 묵시록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 17장 1절에는 하와의 회상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처럼 찬송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작품 중에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서 9장 1절에 보면 사탄은 분노해서 빛의 천사로 변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티그리스 강의 하와에게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에서 암시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거짓 사도를 단순히 그의 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키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거짓 사도들의 기원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고린도서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석 말씀에 보면요,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탄은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뱀이 가장 잘하는 것,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은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섬뜩하게 말하면요, 뱀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뱀이라고 보는 순간 잠에 드는 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웰컴하지 않을 거예요. 오, 이렇게 되겠죠. 상극이잖아요. 성경에도 상극으로 써 있고요. 여러분, 뱀처럼 우리에게 사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경계할 겁니다. 근데 빛의 천사로 온다면 우리가 경계하기 어려워요. 뱀이 우리 관계 안에 속에 들어오더라도 이상하고 왕측하고 잔인한 얼굴로 온다면 우리는 피할 겁니다. 하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보게 하는, 그렇게 참여한다면, 그렇게 숨으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뱀이 개입했는지를 찾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요즘에 우리의 무력감과 어려움과 하나님 관계의 소원함이 느껴진다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죄도 지었을 수도 있고 세상 걱정에 우리가 눌렸을 수도 있지만요, 한 가지는 뱀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남편과 아내의 본연도 보지만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주위에 뱀이 지나간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또 우리 부모를 볼 때, 부모님들을 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뱀이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잘 속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싱글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혹, 세상적인 유혹,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천사로 가장한 뱀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뱀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드러나게 됩니다. 뱀이 우리 삶에 개입된 것을 알려면 창세기부터 보면 돼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의해서 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사탄과 뱀이 개입한 것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반증으로 말씀을 보게 되거나 기도하게 되면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내 남편과 뱀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땐 남편이 뱀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임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관계 안에 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뱀을 찾기가 거의 힘듭니다. 유혹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고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죄 짓기 이전에 분명히 뱀의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뱀이 근처에 있음을 인정하고 뱀의 개입을 찾아내고 뱀이 지나가는 사실을 인식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아멘.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남자와 아내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끄러워서 옷을 가리고 몸을 가렸다고 표현도 되어 있고요. 어쩌면 우리한테 당연한, 지금 에덴동산에 살지 않는 우리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 관계가 벽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뱀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이 더 지혜로워진 것처럼 선악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그 뱀이 얘기한 본질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깨워놓는, 벽을 세우는, 갈라놓는 것이 바로 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뱀의 역할을 경험하고 나면 뱀한테 유혹을 받은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아담하고 하와뿐만이 아니고요, 뱀한테 유혹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주로 자주 걸려지는 2차 문제가 있어요. 여기 12절에 13절에 제가 다른 색깔로 좀 글을 썼는데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고 그 여자도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핑계가 대단히 설득력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거의 그 남자는, 아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진 그 여자가 좋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자기한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피해 나가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혜로워졌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탓함이 생겼습니다. 블레임 시프트, 비난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생겼습니다. 예, 하와도 그렇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탓하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여기 비난하다, 탓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핑계를 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핑계나 구실로 삼아 나무라거나 원망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shift the blame이라고, 비난 전환이라고 요즘 많이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쳐 있더라고요. 이 용어가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또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심지어 싱글 같은 우리 형제자매 관계 안에서 관계를 가장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임 시프트예요. 우리가 영어로 많이 배운 단어잖아요. 내 문제를 남한테 탓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강력한 무기예요. 많은 경우 공격을 했던 가해자가 자기를 피해자로 코스프레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정당화할 때 우리는 이럴 때 이런 말을 하게도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특별히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다면, 그 가정을 이루려고 싶다면 우리 비난 전환하는 것을 인식하고 멈춰야 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 특히 결혼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하지 않아야 될 7거 제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이렇게 못 지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못 지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남편과 아내 때문만인가요? 어쩌면 우리 부부관계, 부부싸움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는 탓하고 싶은 유혹을 늘 느낀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깊을수록 탓함이 깊어집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이 비난 전환 블레임 시프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요, 하나님을 탓하면 깊어지기가 어렵죠.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죄인들의 모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를 탓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리더십이나 여러 멤버십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다 복잡다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비난이 전환되기 시작한다면, 이 블레임이 시프트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문제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잃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 물어봤잖아. 먹었니? 그때 네,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와한테 하나님 물어. 너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잘못에 먼저 반응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제가 아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저의 상상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탓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비난하기를 멈추고 네거티브 전략을 멈추고,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 그렇게 살던 제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관계가 계속 깊어졌어요. 그렇게 살던 부부는 그런 하나님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탓함을 멈출 수가 있고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에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비난 전환도 문제지만 요즘은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많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비난에는 우리가 너무 빠질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우리 장기자 자매님의 성찬을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8살 여자,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딸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건지, 10살의 딸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일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그 딸은 한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자라나야 될 때잖아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신지 모르겠고 왜 그런 아버지 어머님께 잘한지 모르겠지만 기자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평등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랑으로 건설되는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너무나 자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배웠나요? 100점 만점이 기준이고 다 떨어지는 마이너스가 된 건 우리 점수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을 배우고요. 도시로 오면서 비교나 경쟁을 직면하게 되고요. 성공과 실패를 늘 직면하게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 비난에 익숙해져요. 자기 처벌에 익숙해집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내가 오늘 또 실패했지 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오늘도 처벌을 기다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으로 건설되는 가정을 만든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길 바라지 자기 비난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죄를 직면하고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써있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가정이 건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육적인 환경에서 완전히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생활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생활을 새로 다시 태어난 생활, 영적인 생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관성의 법칙은 대단히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습관들이 있고요, 문화가 있고요, 이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뭔가 끌어드는 우리의 인력이 존재합니다. 아마 기자자매는 느낄 거예요. 그렇게 자랐는데 종탁이는 왜 이렇게 잘해주고 있나? 하나님처럼 대해주고 있나?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바꿔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옛날에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난 전환, 블레임 시프트도 안 좋고요. 반대로 자기 비난도 안 좋아요. 그 중간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냐면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관계에서 장애물을 제기하고 벽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뱀의 개입 다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아담과 하와의 표현, 핑계를 대고 비난전한 누군가를 탓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고, 구약에서 많은 회개의 기회로 제사를 얘기했고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아는 분으로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정, 비난 전환 또는 자기 비난하기보다 회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한 것을 말을 듣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제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끼자 하나님은 잎사귀로 가린 아담의 모습을 가죽 옷으로, 오래되고 견고한 옷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가죽 옷이 오래되고 견고한 것만 의지하지 않죠.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죽인 짐승한테 가죽을 벗겨내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취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시지요. 제가 이것을 좀 연관시켜 보면, 부모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에요. 예. 애가 태어나 그러면 잘 먹는 만큼 잘 쌉니다. 예, 부모로서 내가 부모구나라고 가장 많이 제가 느껴진 때가 뭐냐면, 잘 먹일 때도 그렇지만요, 울 때를 그렇지만 내가 기저귀를 바꾸면서 갈면서, 저는 자주 안 했어요. 주로 우리 아내가 주로 했죠. 감사합니다, 아내님. 우리가 언제 부모라고 느껴지냐면요, 기저귀 할 때 느껴져요. 이 더러운 짓을 매일 하는데 더럽긴 한데 그렇게 더럽지 않다, 뭐 이런 느낌. 매일 하는데 어떤 자다 깨다가도 해야 되는데 지치는데 지치는데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피곤하긴 피곤한데요, 하기 싫긴 하기 싫죠. 때로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당신 좀 해,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부모의 리얼한 모습. 하지만 기저귀를 갈 때 우린 진짜 부모가 되는 거죠. 가만 내두지 못하잖아요. 우리 딸과 아들들이 지저분하게 살 수 있게 하지 않는. 어느 날은 자기가 똥 싸고 자기가 울어요, 놀래서.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놀래요. 우리가 지금 뭐 했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상처를 주고 나서 우리가 오히려 놀래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뭐 못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움을 공감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을 공감해 주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창조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가죽옷처럼 감춰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약함도 아세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설명이 있지 않지만 가죽옷을 입혀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가죽옷을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하지만 그 잘못된 결과를 감춰주는 옷을 입혀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짐승의 희생을 치르고서라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가죽옷,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은혜가 필요하고요,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은혜가 필요하고요, 형제 자매 사이에 은혜가 필요하고요, 심지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은혜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 세 번째로
최초의 가정 아담 스밀의 두 번째 말씀을 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 부부에게 뱀이 개입합니다. 아담 가정에서 뱀이 개입한 것처럼 우리 관계에서도 뱀이 개입했던 것을 찾아내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다면 뱀과 대화한 거고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관계에 단절이 있다면 뱀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탓하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블레임 시프트, 비난 전환보다, 또 자기 비난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기로 결정합시다. 세 번째,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에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